원신이 용신을 생하려면 반드시 왕상해야 된다. 원신 용신이 공에 임하거나 지난 시간에 했죠. 충에 메워진다라는 거 이거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요. 원신이 왕상하거나 그러니까 용신을 생하는 경우 어떤 경우에 생하고 어떤 경우에 생하지 못하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서 원신이라고 하는 건 용신을 생하는데 이 정효, 정괴, 본괴에서는 그러니까 정괴, 안정된 정괴가 아니라 바른 괴, 정괴라고도 하고 본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서 동해야 돼요. 동해야 된다고. 동해야 생할 수 있어요. 또 아니면 모든 괴가 다 육효가 정했어. 정했으면 일과 월의 왕한 원신은 용신효를 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움직였다라고 해서 생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동효가 있으면 동하는 효가 먼저 생하거나 극을 하고 그 생극이 없고 여섯효가 다 무동효다. 이거를 그 안정효, 진정효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면 그 일과 월의 왕한 그 왕상한 효는 휴수한 효를 생하거나 극할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데 어쨌든 원신이 왕상하거나 1월에 임하거나 1월 동요에 생을 얻는 경우 똑같이 용신같이 생각하면 돼요. 원신이 동하여 회두생으로 하고 요것도 이제 계속 반복이 나오면 요거 실제 할 때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회두생 이렇게 말머리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생하듯이 회두생했다라는 거죠. 회두생은 신이 유로 가거나 이렇게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수레에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글자로 갔다라는 거예요. 반대가 회두생 이건 저기 진신이고 회두생은 이렇게 신이 가서 진술축미로 바뀌는 거죠. 진술 축미로 바뀌면 요렇게 갔는데 이러한 글자들이 토가 돼가지고 토생 금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글자가 본래에서 이 금이 수를 생하기도 하고 수요를 생하기도 하고 또 목효를 극하기도 하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이렇게 회두생을 안 받는 그런 글자보다 어때요? 훨씬 더 작용력이 뚜렷하다, 힘이 있다, 강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만약에 재물을 보는데 내가 이게 어떤 여기에 처제가 붙어서 이렇게 회두생 받는다. 그러면 효가 제효가 굉장히 강한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동하여 회두생으로 하고 이런 게 진신인 거예요. 이렇게 신에서 유로 갔을 때, 반대는 어때요? 반대는 유에서 신으로 가는 거를 퇴신이다 이렇게 그래요. 퇴신하면 퇴락한다, 물러난다, 기세가 수그러든다, 힘이 점점 이렇게 없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작용력이. 그래서 생하더라도 극하더라도 이러한 형태들을 보고 이게 힘이 생에 강해지는 거냐, 약해지는 거냐. 반대로, 그쵸? 아까 전 시간에 살펴봤듯이 오하로 바뀌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회두극이라고 하는 거죠, 그쵸? 회두극. 그래서 다 일월, 동요, 변요에서 이렇게 있는데 이런 회두생이나 진신이나 퇴신이나 그 회두극이나 이건 어디에만 있다? 변요에만 있다. 변요에. 네, 변요에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원신이 동하여 회두생으로 하고 진신으로 하는 경우는 힘이 세다, 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원신이 일진의 제왕장상이 되는 경우, 제왕장생이 되는 경우, 이거는 그 오행포태, 양포태를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원신이 예를 들어서 신이었다, 유였다 얘기를 하면 신금하고 유금이 이건 약간 좀 논란이 있는데 사화 아니면 이해하기 우선 쉽게 이렇게 간목이나 그러니까 묘목이나 인목이었다라고 하면 일월이 해가 있다라고 하면
해월이라고 하면 이게 수생목도 되죠, 그렇죠? 수생목도 되는데 장생의 기운이 있다라는 얘기야. 장생, 응? 장생. 또 아니면 이런 글자들이 묘가 이렇게 해로 바뀌었다든지 인이 해로 바뀌었다든지 자, 자로 바뀌어도 수생목을 하죠. 이걸 회두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장생의 의미가 뭔가 생 플러스 장생의 의미, 예, 이런 의미가 더 이렇게 길한 의미가 더 이렇게 더해진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렇게 일진에 이런 경우인데 일진에 제왕이나 장생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원신이 용신을 강하게 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원신과 귀신이 같이 동한 경우,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뭔가 귀신은 용신을 극하는 건데, 예, 극하는 건데, 자 재신이 금이었다라고 하면 귀신은 화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토가 같이 아니면 이런 토가 같이 이렇게 원신이 동해가지고 화생토, 토생금으로 연결되는 경우, 원신과 귀신이 같이 동한 경우, 그렇죠? 이런 경우는 용신을 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원신이 왕하면서 동하고 움직이고 공에 임하거나 동하여 공으로 화한 경우, 이런 경우도 때를 기다려서 아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전공이 되거나 춘공이 되거나 즉 실공이 되거나 춘공이 됐을 때는 쓰일 수가 있다. 그 자격력이 있다. 근데 그럴 때는 이렇게 음기를 잡는다고 해요. 음기. 예. 원래 생하려고 하는 작동하려고 하는 기미가 있는데 그게 공이 됐거나 공으로 화했다라는 얘기예요. 동해서. 그러면 그 공이 메워져야 본래 작용력이 회복이 되겠죠. 그렇죠? 그걸 보고 이게 일로 달로 뭐 이렇게 년으로 이렇게 전체 괴상이 길한데 지금 공망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그 공망이 해소되는 때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그런데 그게 원신이 어때요? 왕하면서 그러니까 본래는 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안 되는 거지. 지금 거기가 비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원신이 나타나 있지만 용신을 생할 수 없는 경우는 자, 원신이 일단 휴수하다, 휴수무력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과 월에, 일과 월에 아니면 동요에, 여긴 동하지 않았으니까 변효는 안 생기겠죠. 어떤 동요에 무력한 경우, 휴수하고 무력한 경우는 생을 하지 못한다. 원신이 궤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작용력을 못한다는 얘기죠. 동하에서도 휴수하거나 또는 상극당할 때, 휴수하거나 상극당할 때, 지금 이제 이달이 자월이니까 기본적으로 사화나 작괴를 해가지고 그렇죠. 오화가 어떤 용신효가 됐을 때는 기본적으로 월의 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다른 데서 일에서 생부가 되거나 동요나 변효에서 보완이나 보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작용력이 제약이 있고 어렵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동화에서도 휴수하거나 또는 상극을 당할 때, 또 원신이 휴수하고 순공 월파를 만날 때, 휴수하다라는 것은 힘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극에 의해서 그렇죠? 그래서 순공이나 또 월파를 만날 때, 월파 깨진다라는 거죠. 원신이 휴수하고 동하여 퇴신으로 화할 때, 퇴신으로. 그러니까 퇴신은 아까 이렇게 두 글자 중에 인묘, 뭐 사오, 신유, 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순서에 입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해수가 자수로 가는 거는 진신으로 가는 거예요. 그 앞 글자로 가는 거니까. 근데 자수가 해수로 가는 거, 뒤로 가는 거는 약화되는 거지. 퇴신으로 간다는 게. 근데 이거는 힘의 세기가 강하다라고 보는 거고, 이건 힘의 세기가 약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원신이 이렇게 휴수하면서 이렇게 물러갈 때는 이거는 생을 못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보고 그럼 토는 어떻게 보냐? 토는 네 글자인데 예를 들어서 오늘이 미일이라고 하면 미 다음에 오는 거.
미 다음에 오는 거 뭐예요? 술로 가는 거를 진했다 얘기를 하고 진신으로 갔다라고 얘기하고 미 전에 있는 게 뭐예요? 진으로 가는 거를 퇴했다 이렇게 얘기해. 퇴신으로 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톤은 조금 용법이 다릅니다. 쓰는 게. 예.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원신이 쇠하고 또 절될 때, 예를 들어 오늘 예를 들어 미토가 토로 하면 조금 복잡스러우니까 계속 신금으로 신금이 뭔가 이렇게 그 쇠하고 절될 때는 뭐 인일점이었다든지 그렇죠? 인일점이었다든지 인으로 하였다든지 그럼 요거를 반음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신이 그러니까 인일점에 신으로 가도 이걸 절로 하한 거예요. 인이 이건 절에다가 회도 극을 맞으니까 더 힘든 거지 이거는 절로 하였지만 회도 극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뭔가 요 금이 생을 받는 진술충미 일이나 월이나 년이나 상황이 되면 이게 살아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극도 되고 회도 절도 되고 충도 되고 회도 극도 되고 하니까 아주 흉한 경우라고 보는 거예요. 상황이. 예. 이렇게 절이 될 때, 절이라는 거 우리가 성황묘절 할 때, 그리고 원신이 삼묘에 들 때, 삼묘는 일묘, 동묘, 화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 이제 1월을 같이 보기도 하는데 중요한 작용하는 건 일묘. 예를 들어서 오늘이 술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술일이었다고 얘기하면 오화나 사화는 다 일에 어때요? 묘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오화가 또 뭔가 동해가지고 술이라고 하는 효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 술에 이렇게 임묘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아니면 요 사가 변효가 생겨가지고 술로 들어갔다 그러면 어때요? 이거를 화묘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화에서 묘로 들어갔다. 그러면 요런 경우도 일에 임묘되든 동묘에 임묘되든 화묘에 임묘되든 이 효들은 작용력이 제약이 된다. 이것도 휴수무력하면 아예 묘중에 들어가서 못 나온다가 되는 거고 근데 비록 예를 들어서 인월이나 뭐 묘일점이었다라고 하면 이게 목생화가 되니까 아니면 오일점이었다라고 하면 화에 비화되니까 강한 채 묘지에 들어간 형국이니까 묘지에 내가 갇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는 이 술을 충하는 진이 오면 이게 빠져나오는 거지. 그럼 그럴 때 쓰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글자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충이나 극, 인 글자 같은 경우 목극토가 되겠죠. 그러니까 주로는 이렇게 충에 응하는데 이럴 때 그러니까 원신이 이제 이런 거는 그 다음 얘기고 삼묘에 들고 원신이 수수하고 동하여 절로 하거나 극으로 하거나 파로 하거나 산으로 할 때, 그러니까 원신이 힘이 없어질 때 이럴 때는 생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고 기신이 동하여 용신을 극하는 경우 반대로 보면 되겠죠. 기신이 왕상하거나 1월 동요에 생부를 만나거나 또는 1월에 임할 때 그렇죠? 기신이 강한 거예요. 기신이. 그러니까 기신이 이렇게 강하면 병점이나 수명점이나 뭐 이럴 때는 자기 목숨이 이렇게 좀 위험하다. 이렇게 병에서 구해지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고 어떤 그 목적사나 용효나 주사유나 이런 걸 볼 때도 다 그 불리한 형국에 처해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용신, 기신 이런 것이 어느 때에 제대로 작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는 이렇게 쭉 한번 계속 반복적으로 보시면 되겠어요.